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 모든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죄, 원죄를 소멸하고 도멸하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이 장태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잘 비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사망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슬픔과 그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유를 바라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곧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을 텐데 그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이 나오는데 그 사위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 죽게 생겼다.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많게 내리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귀신 들린 그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귀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그걸 다 보여줘야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주님 말씀 선포하니까 그들도 순종하고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안식일을 어긴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는 자라 그래서 참남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우리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특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가보면은 참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 내게 주는 자는 내게 올 것이고 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런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냅니다. 보세요. 이 보내는 장면을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야, 너희는 가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그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삶을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친척들, 부모, 형제, 친척, 자녀 이런 가까운 자들에게부터 먼저 복음을 주님이 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것이 헛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은 저 음부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같이 어째도 우리가 죽으면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이 천국과 지옥에서의 만남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비유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천국에 가 있고 믿지 않았던 내 부모님, 내 자식들, 내 친척들이 저 지옥에 가 있는다고 한다면 그 부자의 그 부르짖음처럼 아브라함이요 저 거짓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고백을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요 참 놀라운 거를 하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스님, 스가 하는 말이 있어. 스님을 스라 그럽니다. 스가 하는 말이 있는데, 야, 참 내가 깜짝 놀랐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왜 지옥에 가 있느냐? 여러 중생들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내가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도 지옥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지옥에 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르치. 그 뭐라 그래? 나미아비탑을 그래. 그 말이 좋아서. 여러분, 지옥이 그래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들어갈 한증망 같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한증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라. 영원한 나라. 1000년, 10,000년, 1억년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란 말이야.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그것들이 지옥불에 빠져 있는다면, 그 고통을 천국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스럽겠어요.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고, 우리 여동생 한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 나머지 네 가정은, 5가정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늘 기도를 하지요. 하는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다 내 동생들, 형 하나 있고 내가 다 동생들인데. 그런데 그런 마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괴롭고, 자, 예배 드린다. 나오시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 안 나오지. 믿지 안 나오지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막 그러든가 말든가 막 들리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이 돌아오면 마음에 괴로운 것이 그런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떡할까? 저 영혼들이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를 구원시키기 위함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가까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모든 만민들에게,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을 이리떼 속에서 양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리는 양을 물어뜯고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치? 양은 순한 동물이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잘할 수 있는 것이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도 잘 못 가지요. 눈 앞이 앞이 잘 안 보여서 속눈썹이 길어서 1m를 못 보는 것이 양이라 그래요. 어쨌든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양이 이리 가운데 생존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2절 말씀처럼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리때를 양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요. 양이 이리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리를 양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요. 같은 양이 되어져서 같이 뛰놀고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켜서 그 악한 영혼들이 순한 영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해지며 더 섬기며 더 베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이 바꿔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교제는 아주 필요한 것이지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 하나가 구원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 엄물을 빠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늘에 계신 의인 아흐나합이 기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똑같고 많은 영혼들에게 존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변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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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집니까? 우리는요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아주 나약하고 힘없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아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말을 하지. 그지? 그런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영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혼들은요, 그 악한 영들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요, 선포하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지금 9명의 제자 앞에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 사람 말이 그 예수님이 안 계신가 제자들에게 이 간질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와서 간구를 했는데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쭉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귀신이 들어가서 어디든지 그가 꼬부러지고 거품을 내며 파리해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도 죽어버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조금 있으면 없을 텐데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너희에게 내가 참겠느냐. 그리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을 몰아내는데 성령이 임재한 우리들의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우리 믿는 자의 표적을 따르리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표적과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정욕, 내 욕심,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신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아시지요. 주님이 다 하실 것이지요. 우리는 다만 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열심히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키를 한자나 짧게 하고 한자나 크게 하고 할 수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가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존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놀라신 기적이 동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는 일들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요 어찌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어디로 가 있느냐면 거기 가 있어요. 한 영혼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를 놓고 주님은 늘 그 일을 놓고 늘 관심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파함이 없으면, 이런 전함이 없으면, 보세요.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느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째 믿겠느냐?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히 말을 내밀기가 힘이 든 그런 입장도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면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한다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많은 세계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데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가면요, 놀라운 기적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왜 그런 일을 하시냐면,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게 귀가 열려서 듣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명자로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도록 되어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되어져서 이리같이 짐승같이 우리 힘들게 만드는 그 영혼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양 같은 자로 순종의 사람들로 변하게 된 놀라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참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섬기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교만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섬김을,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생기고 실족한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요.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 당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이 싫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실족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는 목사님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요, 그 장로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정말 나를 본 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삶이 되고 가고 있는가? 정말 나를 만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막 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술자리 가면 술을 먹고, 그냥 노는 자리 가면은 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색깔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상,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 있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당당하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기적은 동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한 유령 같은 사람이 그 물 위를 걸어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무지 거친데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물 위를 오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엘리야하고 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 위를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른발이 빠질 만하면 왼발을 밟고 왼발이 빠질 만하면 오른발을 밟고 이러면 충분히 건너갑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해본 사람이 아니고 말로만 한 사람이겠지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무서움, 두려움 이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잘 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고 그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을 보냄에 있어서 그 순하고 착한 그리고 공격할 거리도 없는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함께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들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